그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안쓰러워서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밥은 어떤 밥이에요? 어떤 밥이에요? 육신의 밥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영의 양식이죠. 다른 밥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밥은 먹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적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셨죠? 그냥 제가 밥 먹었냐 그러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이 그럼요 목사님 밥 먹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밥이 아닌 오늘은 그 말씀의 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아주 자석 같은 은혜라는 쉬운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 2탄을 이렇게 전할 마음을 주셔요. 자석 같은 은혜는 다 만들었는데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지 못하니까 순종해서 또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는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605년에 BC죠. 605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1차 포로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귀빈들, 다니엘 같이 유력한 자녀들이라도 할지라도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포로로 1차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로부터 8년 후 연도로 따지면 597년이 되겠죠. 바로 이때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10,000명인데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전부 다 기술자이고 또 1차 포로에 못지않게 아주 나라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97년에 2차로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땅은 어디라고 그랬죠? 포로의 땅, 그발강가라 그랬습니다. 포로의 땅,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포로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프로의 삶을 살게 됐다. 지난주에 그래서 점 하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8년이 지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22년 동안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차 포로부터 2차 포로까지는 이제 8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2차 포로부터 맨 마지막 완전히 멸망받는 이제 시간까지는요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연도기로 따지면은요 완전 멸망까지 지금 6, 7년 남아있는 시간을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거 시작부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포로로 내가 붙잡혀 왔는데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희망과 꿈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이죠. 나라가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곧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포로의 땅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은 전혀 이들이 바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받은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있다.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화면으로 따라오시고 집에서 복습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내용은 이거예요.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과하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듣지 않을 말씀을, 나도 지금 힘든데 듣지 않을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가 먼저 꽉 채우라는 거예요. 내 세포까지, 내 뼛속까지, 너의 모든 것까지 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맛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꿀맛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맛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꿀맛 같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에다 배에 채워준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었으면 꿀맛 같다는 게 금방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앞으로 가서 추적을 해보면요, 에스겔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를 펴서, 손을 열어서 두루마리를 펴서 그의 입에다가 다 차곡차곡 넣어주셔가지고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채우라 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애곡, 애가, 슬픈 노래. 이건 뭐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부르는 거,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부르는 애곡과 애통과 재앙의 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가 가득하고 애곡이 가득하고 재앙과 심판, 저주가 가득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을 채웠는데 내 배에는, 내 입맛에는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통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 쓴맛이 꿀맛으로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쓰듯이 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그래요. 에스겔서 48장 중에서 32장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32장까지가 엄청난 죄의 폭로예요.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왜 배반했느냐, 왜 떠났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그 결과는 이것이다라고 아주 처절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32장까지 읽을 수가 없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 쓴맛이, 이 재앙의 말이, 이 심판의 말씀이 꿀맛인지가 그렇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도 설교도 찾아봤는데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 꿀같이 달다고 그러는지, 왜 꿀맛이라고 그러는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쓴맛이 꿀맛이 됐을까? 왜 쓴맛이 꿀맛이 됐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추적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한번 추적해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가는 방향과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장 내용과 3장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화면을 보시는 게 빠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패역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게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패역한 백성이며 배반한 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이 아주 뻔뻔하다는 거예요. 저 이마처럼 반짝반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 상태를 말할 때 우리가 뻣뻣하다, 강팍하다 이런 말 많이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강팍하고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른 교만한 심령이고 악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더 나가서 보면요, 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과 같이 있는 것은 찔레에 찔리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리고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을 것이며, 전갈이 너를 쏘는 것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이 말이 쓴 것이 아니라 달다는 거예요. 가시로 찔러대고 찔레로 찔러댈 것이며 전갈로 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재앙의 말이 왜 꿀같이 달다 그러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3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전혀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올 때는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저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을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듣고 싶지 않아, 그만 좀 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야 읽지는 않고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람은 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보냈으면 그 외국인이 내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말했을지라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에스겔에 가는 길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의 모습을요, 이마가 화석 같다는 거예요. 이마가 부싯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단단한 돌 같은지 아주 그냥 틈 하나도 없이 말씀이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네가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아플 거라는 거예요. 찔릴 거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마를, 너의 이마는 화석을 이기는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으로 화석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나가면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에스겔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포승줄이 너를 묶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입천장에 혓바닥이 달라붙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자로 12년 동안을 살게 해요. 이거는 뭐 선지자로 지금 불렀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오차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도 힘있게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을 벌려도 목소리 안 나오게 할 거야. 너 벙어리로 살게 해줄 거야. 너는 곧 묶이게 될 거야.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서는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내 입이 입천장에 달라붙은 거야 라고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치 꿀맛 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힘든 말을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마치 꿀맛이라고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어렵더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4절에 보면 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요약 같은 내용들이 쭉 뒤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에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평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손을 펴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 아멘 하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하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황폐하게 되고 황량하게 되고 가만 안 둘 거라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7장 5절을 한번 가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재앙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듣고서 여러분 꿀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꿀맛입니까? 아니면 쓴맛입니까? 쓴맛이죠.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발 강가에 특히 델 아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요약을 하면 델 아빔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의 홍수의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개천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몇십 초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개천가에서 살아요. 근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집도 떠내려가고 그나마 텃밭에 일군 것도 다 비 오는 날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발강가예요. 그래서 델아빔은 어디냐면 그 중에 높은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의 언덕. 그래도 물이라도 피해서 생명이라도 안 떠내려가게 하는데 거기에 포로 수용소가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곡식의 언덕이라는 말, 이삭의 언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은요 델아빔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들은 고국에서는요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고국에서는요 기득권자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들어와서 그거보다 더한 영광을 내가 누릴 것이고 난 앞으로 잘 살 것이고 나는 회복될 것이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들에게 곧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일이 없겠죠.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조금 더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쏟아내고 있고 여기 그 뒤를 이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외로운 진리를 향한 싸움을 해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가 가려워요. 그러면 무릎 빼고 누워서 기를 파줘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시원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원하단 말이에요. 아우 시원해, 너무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나, 이런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고 웃음이 나왔다가 울음이 나왔다가 아주 세상 사는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할 것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 쓴 말씀이 꿀맛이 되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얼마나
정말 위태위태합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싸워나가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까? 이 어려운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이 왜 꿀맛이 되어서 꿀맛으로 내게 느껴졌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사랑이 아니라 막대기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저 뒤까지 가야 돼요. 제 설교도 뒤까지 다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거나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변함이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거룩한 열심으로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마음이, 그렇게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 꿀맛이 되어 내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굳이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굳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까? 그 성은 내가 내 손에 맡겨줬다,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이 돌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듣고 그냥 갔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목숨까지도 걸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 기생 라합을 구원해내는 사랑의 열심을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으로 정탐꾼의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드러낼 어떤 게 있습니까? 기생 라합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 나서시는 열심을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로 내려오셔서 다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탕자에게는 흉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올리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 거로 길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앉은 식탁은 어떤 식탁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매일매일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시고 왕의 식탁에 나를 앉혀주시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눈물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감격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이 밥이 어떤 맛이겠습니까, 여러분? 꿀맛이라는 거예요. 이 밥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먹는 밥이야말로 꿀맛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 에스겔서 39장 27절부터 쭉 연결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목적은요,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나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저는 처음에 읽을 때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안 들을 거다, 이 말씀에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말씀 읽고서 아이고 안 들을 거야,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결국은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이게 무슨 꿀이야, 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다르게 읽혀져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져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들을 자가 있구나, 다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아무도 이 말씀을 안 들을 것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한 사람이 있구나, 들을 자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 앞전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깨우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깨우침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경고하다, 막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요, 혼내는 말씀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아버지가 매를 들었는데요, 매를 들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도망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식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도망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들었더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달라붙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은사님 한 분이 설교가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저 마음이 완전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때 깨달을 거를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래요. 죽을 때 깨달으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큰 은혜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눈물과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 한 번 딱 경험을 하면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유통기간이 계속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이거죠. 오늘 뭔가 심상치 않아요.
안 되죠. 한 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무슨 무언 방언이 터졌다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똑같이 사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찾았지만 빠르게 그냥 말씀만 읽으면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말씀하시죠. 또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이 말씀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자, 상태가 안 좋다고 이거 해설하면 너무 길으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 분한 마음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 이게 에스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에스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자일 뿐입니다. 에스겔서에 93번이나 나오는 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의 식탁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밥 먹었느냐 물어보는 거는요, 한 번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매일 먹어야 될 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누리실 수 있는, 무엇으로요? 꿀맛으로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육신의 포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포로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죄와 사망의 포로입니다. 돈의 포로입니다. 욕심의 포로입니다. 정욕의 포로입니다. 이 포로는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지만 육신의 포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땅에서도, 그 땅이 그발강가라 할지라도, 여기 요한이 서 있는 반모섬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유의 땅,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에스겔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요. 그런데 자, 다시 가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묵상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고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며 자막대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묵상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두 길을 보여주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악인을 따라가는 거, 세상에 마치 즐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써요. 세상의 즐거움이 달콤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게 쓴맛이라는 걸, 세상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맛이라는 걸 알고 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쓴맛이 꿀맛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의 맛을 볼 때는요, 내가 잘못되는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을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쓴맛이 꿀맛이 됩니다. 들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쓴맛을 꿀맛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쓴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맛, 꿀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 올무에 갇혀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거기서 여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쓴맛을 직접 맛보시면서 이 쓴맛을 우리에게 무슨 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꿀맛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쓴맛이 진짜 하나님의 꿀맛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식탁에서 꿀맛 같은 식사를 영원토록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